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던가요? 너 왜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잡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항상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끊임없이 너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할 거야. 내 자격지심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또 심지어는 결단적인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는요, 남쪽 유다 왕국의 말기였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제가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레미야가 본 것은 뭐예요? 살구나무를 보았어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뭐를 뜻하는 걸까? 살구나무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살구나무는 히브리어의 언어로 샤케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사가 되라는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얼굴, 권사님의 얼굴, 부사님의 얼굴, 집사님의 얼굴들이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덜 힘들게 하시려고, 나한테 으쌰으쌰하는 파이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는 보입니다. 그게 감사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 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상황 속에서 멀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물건이 진열되어 있어. 권사님의 입장에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남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편의점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없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열하려면요, 뭐 A4 100장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많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미국 간 자식한테 그래도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침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어봤잖아요. 찜질방에서 2달을 살아봤잖아요. 잘 데가 없어서. 이 침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더욱더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살구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키겠다.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으려다가 취소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요나 보고 너 가서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했던 나라 니느웨.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전한 것은 어떻게 전했어요? 하루길밖에 안 전했어요. 가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체가 너무 미운 거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서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요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제가 이래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신실하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결코 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본문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조금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뭐예요? 두 번째로 본 것, 끓는 가마솥을 봤죠.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살구나무를 육적으로 봤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자기 몫을 감당했듯이 그래도 자기 몫을 감당했는데 유다가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몫.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몫.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 몫.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몫. 이것을 나는 감당을 하면요. 그 결과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것을 꽃 피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것을 어떻게 막 보여주고 영적으로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공동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나는 이거를 비록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키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어요? 또 햇빛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원래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뭐를 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보이는 작은 것들 나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니네들 왜 이렇게 평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쵸? 전쟁 중이고 김정일이가 끄떡만 하면 막 포를 쏘잖아.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평안하게 먹고 평안하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고백을 했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드린 기도가 빗방울처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지라도 그 물방울들이 모이다 보면 물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렇게 바다를 이룰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군요 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 기도가 기도에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마디의 기도가 내가 오늘 한번 부르짖었던 주님이라는 고백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게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가 있어요. 채찍을 맞을 때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채찍을 맞을 때가 있어요. 아프죠. 우리가 자식한테 분명히 너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용서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회초리를 들 때 우리는 자식이 미워서 회초리를 드세요. 너는 내가 이것을 잘못을 했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초리해요. 그럼 내가 맞았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동일하게 자식한테 채찍을 뱉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채찍을 때렸어. 그러면 그거를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이거야. 이를 안 다물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때린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안 다물고 잘못했어요를 말 안 하고 눈 똑바로 뜨고 채찍 맞으면 어때요? 더 때려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채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온순한 양같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이렇게 맺힌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풀어야 돼. 내가 이랬어. 그거 고백한다고 입이 닳아요.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잘해보자. 그 고비를 넘어서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고비를 뛰어넘으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회복이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북방에서 쳐내려와서 유다를 망하고 이스라엘을 망했지만 그들은요 그들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쳐내려온 나라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채찍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는 축복을 해주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이었고 끝인 것 같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모순이 있기는 해요. 왜 이 아픔을 주고 복을 줘? 처음부터 복 주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복을 받아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나예요. 부자가 힘들 때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하는 것. 또 훈련을 하고 있다면 잘 훈련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가기 싫어.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짐을 싣고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뭘 하려고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이렇게 떨어진 거야. 순간이잖아요. 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이거예요. 나를 보살펴. 내가 지금 건강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백화점에 삼성백화점 무너졌잖아.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그 시간에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내가 갈 시간에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한날 한시 한 분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느껴지면 정말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운전을 하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정말 아내를 만날 수 있고 자식을 만날 수 있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